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부르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도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응답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식일에 말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명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이 하늘숲 교회가 건축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셨다고 믿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암송해야 할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이 디도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법 중에 하나가 테필린 선포 암송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해 2025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의 소원과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025년에 표를 만들었어요.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루에 10절을 암송하자는 게 아니고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한 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상자가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몇 절 정도 암송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절 정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면 2025년 한 해만, 그러면 우리가 2025년 한 해에만 몇 절을 암송할 수 있죠? 365절을 암송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저보다도 우리 성경 암송에 고수들도 계시고 또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런데 제가 저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100절을 암송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고 물어봐요. 성경 암송 몇 절 하세요? 물론 제가 기대하는 게 3,000절 암송합니다. 2,000절 암송합니다.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대하는 건 적어도 한 100절 정도는 암송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절 정도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정도로 암송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또 설령 100절을 암송한다고 해도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100절이던 것이 80절, 60절, 50절, 나중에는 30절 정도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하루에 한 절씩만 딱 암송하자. 그래서 제가 2025년 슬로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성경 암송의 힘 365. 이 책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우리가 1년이 몇 주죠? 52주. 그래서 52개 주제 365절 말씀을 2025년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버이 주간도 있고 어린이 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성탄 주간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365절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부담 가죠? 근데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페이지 속에 다 이렇게 있으니까 하루에 매일같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한 절 암송하는 건 너무 사치예요. 2절 암송하는 것도 사치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그러지 말고 2025년 한 해만. 그래서 365절을 여러분들이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이 암송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52개 주제가 있는데 이 52개 주제에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성령,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태필린 복음, 태필린 선포 암송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돌아갔더니 유대인에게서 한 편지가 왔어요.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이라면서 저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지켜야 할 부분들을 쫙 하는데 A4 용지로 한 8장 정도를 저한테 쭉 보내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야, 근데 이분들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태필린을 선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제 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하루에 한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이런 결단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일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명령을 주셨냐면 이사야 59장 21절 약속을 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21절. 한번 제가 화면을 준비 못했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서 59장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사야 59장 21절 시작.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전이라는 방식이에요. 구전이 뭐예요? 옛날에 보니까 구전 동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위에 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 입에서와, 내 입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그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의 입속에,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냥 통과가 됐지만 오늘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서 내 자녀와 내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도장을 꽝 찍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소한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거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하가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제가 유대인들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이 하가는 항상 으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 반복하다, 되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 제가 이제 쓴 책이 태필린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이 속에 몇 절이 있냐면 400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는 4개의 핵심이 있는데 처음 주제가 뭐죠? 구원이에요. 두 번째 주제가 뭐죠? 헌신. 세 번째 주제가 신앙계승. 네 번째 주제가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첫 번째가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의 개념은 뭐냐면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헌신합니다. 세 번째, 내가 구원받고 헌신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신앙계승하고 수평적으로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이게 성경의 4대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실험을 했냐면 2000년 동안을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958년에 이스라엘이 유엔으로부터 이렇게 공식 국가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전 세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발생한 거예요. 중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Back to the 예루살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95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인정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 유대인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 유대인입니다. 또 저쪽에 중국에서도 나도 유대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 세 사람을 파송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인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방침을 세웠잖아요. 랍비 세 사람을 보냅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블라드 테스트를 해요. 혈액 검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을 했을 때 그 집에 다윗의 별이 있는가를 꼭 봐요. 다윗의 별. 세 번째,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테필린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테필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 이스라엘 정부에다 친서를 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그 이스라엘 정부에 딱 도달이 되면 거기서 편지를 보내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을 할 때 수상이 직접 나와서 꽃다발과 함께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 테필린을 하니까. 테필린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필린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내 손의 기호를 삼고 내 머리에 기호를 삼아라. 이것이 바로 테필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테필린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이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갔고 제가 이제 박사과정, 교육학 과정을 할 때 만났던 제 논문 지도 교수가 유대인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테필린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테필린을 알게 됐고 테필린을 한국 교회에 제가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이 이 테필린을 하루에 3번을 선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테필린 기도라고 하고 그 전에 항상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계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31절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명한 랍비였던 한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강하냐? 그들은 테필린을 가졌기 때문이다. 테필린을 가진 민족은 하나님을 가진 민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테필린 선포법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선포할 때 보면 큰 소리로 선포하고 이걸 암송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암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쓴 테필린 복음 이 핸드북에는 400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면 날마다 선포하면 여러분들 1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400절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거 선포한다고 어떻게 암송이 돼요? 네, 여러분 반드시 암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테필린 선포 암송법 우리 한번 제가 이렇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 만들고 그리고 말씀으로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이렇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그 역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제가 그 세 가지 방식,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였죠? 리듬 암송법. 두 번째는 반복적 분수법. 누가 정확하게. 세 번째가 뭐죠? 테필린 선포법. 이렇게 우리 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오후에 제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리듬으로 암송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듬으로 우리 21절을 함께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이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제는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암송을 미국에서도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어릴 적 청소년 수련회 시절 이후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움으로써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많은 혜택을 경험했다. 내가 그 목적으로 투자한 시간들은 유익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청소년 수련회에서 아마 성경 암송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암송을 하면서 그 얻은 많은 혜택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시간을 위해서 투자한 것들이 유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었던 많은 장애물들을 비켜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애물들을 비켜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과 같고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 암송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거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예전에는 어떤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로 3일, 4일 정도 계속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챗GPT나 여러 가지 그 인터넷 도구를 통해서 금방금방 찾아낼 수도 있어요. 설교 준비도 그만큼 빨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적으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0년 정도 된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길이를 재면 18인치 정도 되는데, 그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0년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즉시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 빌 하이빌레스 목사님은 또 이야기할 때, 수많은 도발적 상황을 지날 때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애물들은 우리가 피해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장애물도 피해가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미리미리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도발적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만나던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운동하고 거기서 목욕하고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내사 상태로 지금 4개월째 누워있는 어떤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면 항상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운동하러 갈 때마다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쿵 하더니 쓰러지고 미끄러졌는데, 지금 천안에 있는 순천향 병원에서 지금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지금 4개월째 누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도발적 상황을 만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았는데도 그 내용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억지로 보디발 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읽다 보면 그 속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의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 하이빌레스 목사는 지금도 성경 암송을 해요. 제가 2006년에 빌 하이빌레스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2006년에 힐송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한국 담당 목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갔는데 그때 주강사가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시드니에 와서 힐슨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는데 다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진행이 되니까 이제 통역, 그 다음에 자리 이런 걸 갖다가 배정하는 그런 일을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빌 하이웰스 목사님은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달랐어요. 미국 사람들이나 저기 그 호주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하이 이렇게 잘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하이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빌 하이벨스한테 가서 하이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니 저 목사님이 저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쌀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 하이벨스는 성격이 까칠하대요. 괜히 제가 가까이 가서 인사하다가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와중에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성경 암송이 좀 더 어려워져요. 예전에는 10분이면 암송하던 것이 하루가 왼쪽일 돼도 암송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교회에서 한 분을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부산에 암송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근데 1시간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됐고 이제 점심시간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데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목사님 성경 암송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 귀한 사역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성경 암송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성경 암송 한다고.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해요. 그 얼마나 하시는데요? 하니까 신약 성경이요. 아니 권사님 구약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만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신약만 조금 암송해요. 아니 신약에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그것만 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권사님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해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로 암송의 고수를 만났구나. 이분은 참 평생을 암송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그 권사님이 한 7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60세 때 교통사고를 통해서 뇌가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상실됐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딸네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라고. 근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엄마는 건강하던 사람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이렇게 잠시 기억을 잃은 거라고. 내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침에 저희들 밥 해주면 교회 가서 오전 내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어디예요? 딸의 손을 잡고 거기를 간 거예요. 가봤는데 자기가 처음 보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기억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억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억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던 루틴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정말로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에 여기 강단에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니까 아유 권사님 기도하고 계셨네요. 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기억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그렇게 하시려면 성경 암송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딸의 손을 잡고 성경 암송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하는데 하루 왼종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니까 권사님 기도하고 계셨네요. 목사님 저번에 목사님이 성경 암송하면 기억력이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아무리 해도 기억이 안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자고로 성경 암송을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암송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조금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인데 그때 권사님이 성경 암송 발표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낮에 암송했다가 하루만 자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면 그날 안 자면 되잖아요. 안 자고 그냥 발표하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암송을 하고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이제 세우고 이제 12시가 딱 되니까 목사님 딱 나와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권사님 나와서 암송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권사님이 암송하는데 전 교인들이 다 울더라는 거예요. 그 사정을 다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암송하고 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암송이 안 될 때 그 암송하던 훈련을 암송 적용해 보니까 그때부터 암송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암송되고 마가복음이 암송되고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로마서 그래서 신약 8,000절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제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저를 붙잡고 이 성경 암송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상실되기 전에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암송은 투자다. 영적인 투자다. 이거 해서 손해보지 않는다. 내가 시간을 들인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요. 성경 암송을 하던 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손자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 식사를 딱 마치면 사랑방에 가가지고 옛날 창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그 당시에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근데 그게 우리는 되게 웃겼어요. 손자들이 볼 때. 그래서 손자들이 그 사랑방은 바깥하고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 바깥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훈장님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호랑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할아버지 따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저만큼 도망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그 한 10명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암송을 따라 했던 그 녀석이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됐어요. 한 3,000명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은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암송을 큰 소리로 암송하십시오. 암송은 반드시 혜택은 그 노력을 훨씬 능가한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빌 하이벨스처럼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도 이제 같이 암송을 하는데 이 암송의 은혜를 이번 캠프를 통해서 확실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기는 이것이 하나의 행사와 이벤트로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캠프의 목적은 우리 하늘숲교회 전 성도 또 전 연령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목사님께서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그 책의 제목대로 365일 우리가 한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고 또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전후로 오늘처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체질이 성경 암송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2025년의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기도와 연결이 되고 내 삶에 열매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간구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과 그 자녀들이 지금 어제부터 여기 예배를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참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을 법한데 잘 참여하고 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후에도 더 강도 높은 강의와 또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우리 참여한 모든 캠프 가족들이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해내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참여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립하셔서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참여합니다. 이번 캠프 기간의 찬양은 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암송 찬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절 말씀이죠. 마태복음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귀하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치유 축복하시비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